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놓여져 있는 항상 걸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살펴본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이 우상숭배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우상숭배,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나중에 신약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슬픈 순간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으로 무엇이 향했다고 말하고 있죠? 마음이 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우상숭배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근데 내가 이제 자꾸 우상숭배 그러는데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쁨, 안정, 평화, 정체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의 구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나에게 평화를 줄 것 같고 나에게 안녕을 줄 것 같고 친구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이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상 만들기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자꾸 이런 우상 숭배, 돈, 권력, 명예, 이성 친구,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왜곡시킬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툭하면 빠지는 함정,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어쩌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 이스라엘이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같은 이유로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읽을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에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있고 넘버 2가 누가 있죠?
모세의 형 아론이 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랜 시간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하죠. 이때 아론이 무슨 반응을 했어야 잘한 반응일까요? 이보게들, 모세가 지금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해야 넘버 2로서 잘한 행동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한 행동이겠죠. 그런데 아론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자신에게 금을 모아오면 그 신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그대로 따라준 거죠. 우리도 그래요.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백성들의 이 요구에 따라줬던 이 아론처럼 거룩하게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기는 해야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즐거워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게임이 있을 수 있고, 그 흔히 요즘 말은 아닐 거고 아마 내가 많이 하던 건데, 시간을 깬다 그러죠. 시간을 뽀갠다고 우리는 표현을 했거든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 뭔가 게임을 한다거나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거나 내 생산성과 전혀 거리가 멀고 그냥 허황된 것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어쩌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죄가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알아야 해요. 우리는 무언가 하지 말라라는 말이나 충고나 이런 조언들을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 죄가 시작된 게 뭐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단이 바꿨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 딱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비트는 거.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절하고 제사 지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방식은 무엇에서 어긋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겁니다. 왜 이런 나쁜 행동을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런 나쁜 행동을 했을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까 스데반의 말씀에 있었어요, 힌트가.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내가 이미 떠나온 애굽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거예요. 내가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함은 없이 살았거든. 필요한 것들 다 체험받으면서 살았거든. 잠잘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이 몸은 고되게 일을 하더라도 불편한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문물, 지금은 이집트가 사막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당시에 문명이 발전할 그런 나라면 거기는 사막지대가 아니라 초원지대예요.
사막에서 문명이 발달할 수는 없잖아요. 초원지대였다고. 정말 문물이 발전한 나라였다고. 그 화려한 애굽의 문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럼 이 왜곡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예배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이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인식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보면, 둘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하면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덮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안에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그 산 밑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우상을 만든 이유를 볼까요?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뭐 했어요? 좌절했어요. 불안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 없이 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다른 무수한 죄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죄를 낳는 거예요. 창세기 앞에 보면은 아담이 누굴 낳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가인을 낳고 셋을 낳고 이제 쭉쭉쭉쭉 사람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되는데 죄가 낳는 거예요. 자꾸 죄를 낳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저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진하는 일정 가운데서 일정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함께 하신다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 너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지고 나온 그 금고리들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그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온 그 증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증거라고. 근데 그 금고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이 이루어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그들은 황소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풀먹는 황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을 잊은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자기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는 안 드렸나요? 네. 자기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즐기고 하나님의 은사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해요. 우리 후리 봐요. 찬양 인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풀잖아요. 은사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물론 세워라 내워라 20분이 언제 가나 이러고선 빨리 찬양이 끝나기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후리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하고 주원이 드럼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죠. 물론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은사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받은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맞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에 허비해서는 안 돼요. 우상을 만드는데 금고리뿐만 아니라 기술도 들어갔죠. 시간도 들어갔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런 내 소중한 시간과 내 노력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 쓰지 않고 우상 숭배에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저는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역시 나 혼자 신나서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는 물리치지 못하는 죄, 누가 나 좀 도와줘. 네. 이 목소리가 지금 바뀌었죠?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바뀌어서 톤도 달라졌어요. 자, 쉬운 성경으로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서 이 백성들의 왜곡된 예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데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그러니까 쉬운 말로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지금 이딴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버리겠다라는 거죠. 다시는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뭐죠?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11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주님 자신을 결코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중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냐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 모두에게 발을 걸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발을 걸쳐들고 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너무 범위가 뭔가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해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만은 살려두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의 명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온 세계를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100% 다 응답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위해 중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모두가 필요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인류의 중보자,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죄받고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